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와 언약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신학의 3대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은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 즉 천년왕국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성취되는 과정의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28편 8장 세대주의의 정의와 기본 교리. 2장은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을 논의할 9장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2장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세대주의자들의 자료만을 사용합니다. 세대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세대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경륜이라는 용어를 정의해야 합니다. 필라델피아 성경대학의 학장인 클라렌스 E. 메이슨 주니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청지기 직분, 행정 또는 경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경적 용법에서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특별한 계시에 대해 신성하게 확립된 청지기 직분을 말하며 이는 새로운 시대와 함께 처음 제정되며 전체 인간 종족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신 종족의 일부의 추가적인 책임을 가져다준다. 계시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응답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 또는 축복의 약속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특정한 계시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응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있다. 하지만 한 시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시의 특정 원리 경륜 또는 청지기 직분은 종종 다음 시대로 이월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로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원리들이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 목적의 계시에서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진리가 누적되어 있는 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 중의 일부는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고 양심, 인간 정부, 아브라함과의 언약, 일부는 그 다음 시대에 맞게 조정되어 율법, 교회, 전달되기도 한다. 종종 시간의 개념과 혼동되기는 하지만 경륜 자체는 시대나 기간이 아니라 청지기 직분 또는 행정 또는 경제입니다.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특정한 계시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인간의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축복을 약속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시간적 요소는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이라는 사실에 있으며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일들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의 시작은 종종 새로운 책임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책임이 영구적인 성향을 띠기도 했지만 때때로 일시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시로 한 경륜이 끝나고 새로운 경륜이 시작될 때 시간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에서 시간과 시대의 개념은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점진적 계시의 사실에 근거합니다. 금세기 전반기의 세대주의의 주요 대변인은 달라스 신학교 설립자 루이스 스페리 체퍼였습니다. 체퍼는 경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1. 분배 또는 행정을 의미하거나 2. 로마 교회에서 시행하는 경륜과 같이 기존 율법의 폐지를 의미할 수 있다. 신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전자와 관련된 것임이 분명하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제적 관리 또는 감독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경륜은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특정 용법에서는 다양한 특징을 지닌 시대의 신성한 정부의 특별한 특징에 관한 청지기 직분 또는 경제를 의미한다. 이 단어의 신학적 의미와 관련된 센추리 사전을 인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 시기에 걸쳐 자신의 목적을 발전시키고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이나 계획 또는 계시의 계획이나 방법과 관련하여 부여된 특권과 의무와 책임의 집합체, 구약성경 또는 유대 경륜, 새로운 복음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과 계시의 특별한 발전으로 표시되는 기간, 족장 경륜, 아담부터 계속해서 모세까지, 모세의 경륜, 모세에서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교 경륜, 이 자료에 비추어 볼 때 C.I. 스코필드 박사가 발전시킨 정의 스코필드 관주성경 5쪽, 즉 경륜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특정한 계시에 대해 순종과 관련하여 시험받는 기간이다. 라는 정의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체퍼는 경륜은 청지기 직분, 경제 또는 행정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의 의미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어 자체는 시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개념은 분배되거나 관리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다른 시기에 도래한 하나님의 특정한 계시라는 점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스코필드의 정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특정한 계시에 대한 순종과 관련하여 인간이 시험받는 기간입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오이코노미가 시간의 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정의를 비판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스코필드의 이 정의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역사의 사실, 즉 새로운 계시로 인해 새로운 정부가 생겨났고 하나님의 계시는 인류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스코필드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특정한 계시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체퍼는 스코필드의 진술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체퍼 이후 세대주의의 대표적인 대변인은 아마도 체퍼의 제자이자 달라스 신학교의 대학원생이자 전 조직신학 교수인 찰스 콜드웰 라이리일 것입니다. 라이리는 오이코노미아라는 그리스어 용어의 단어를 연구하고 경륜이라는 단어의 주된 개념이 가정의 일을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후에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립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의 사용에 관한 한 경륜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청지기, 경영, 감독,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청지기의 책임, 의무, 신실함이 수반된다. 이 단어의 신학적인 정의는 성경의 용법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경륜에 대한 간결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륜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구별되는 경제이다. 경륜을 설명할 때 독특한 계시, 시험, 실패, 심판과 같은 다른 개념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정의를 찾고 있다. 경제라는 단어를 정의의 핵심으로 사용할 때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에 중점을 둔다. 경제는 또한 다른 경륜의 어떤 특징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하지만 정의에서 구별할 수 있다라는 단어는 각 경륜에 고유한 특징이 있으며 서로 다른 경륜으로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각 경륜의 시대마다 특징적인 계시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어 단어 오이코노미아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청지기, 경영, 감독 또는 관리입니다. 경륜에 대한 라이리의 정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구별되는 경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괜찮은 의미입니다. 라이리는 이 단어에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시대와 경륜은 의미상 동의어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경륜은 기간이 아니라 배치된 청지기 직분이고 시간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배치된 시간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배치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며 역사적으로 성취되면서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의가 경륜에 시간을 부여한다면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이리는 또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의 사용에는 책임, 의무, 성실함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경륜에 대한 설명에는 독특한 계시, 시험, 실패, 심판과 같은 다른 개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의에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로 다른 경륜의 어떤 특징은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구별 가능으로 각 경륜의 특징이 서로 다른 경륜으로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경륜이 구별 가능해지는 정확한 시기는 점진적인 계시, 즉 하나님의 자신의 전체 계시를 한 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주셨다는 인식에 근거합니다. 세대주의는 언약 신학의 주요 원칙인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다시 읽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언약 신학자들은 이전 장의 예에서 보여주었듯이 구약 성경 성도가 가질 수 없었던 지식을 구약 성경 성도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세대주의자는 점진적인 계시를 입으로만 운운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신학에 적용합니다. 라이리는 세대주의와 점진적 계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요약하자면 점진적인 계시는 성경을 신학 교과서가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수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전개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할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는 계시의 뚜렷한 단계가 있다. 이러한 단계는 하나님의 목적이 전개되는 경제, 청지기 직분 또는 경륜의 단계이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목적의 통일성과 목적의 전개에 있어서 다양성을 모두 인정한다. 언약 신학은 성경에 대한 부당하고 일관되지 않으며 모순적인 해석을 강요하는 지점까지만 통일성을 강조한다. 세대주의만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해석이 일관되고 응집력이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해석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경륜에 대한 라이리의 정의는 경륜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별화를 허용합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이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책임이며 점진적인 계시와 관련하여 보면 그 안에 있는 한 단계입니다. 경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한 후 라이리는 세대주의가 무엇인지 요약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대주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한 가정으로 본다. 이 가정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계시의 단계에 따라 그 일들을 분배하거나 관리하고 계신다. 이러한 여러 단계는 하나님의 전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뚜렷하게 다른 경륜을 표시하고 이러한 경제가 경륜이다. 하나님의 다양한 경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다. 경륜은 1차적인 특성과 2차적인 특성이 모두 있습니다. 경륜에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경륜에서 세상과 맺는 서로 다른 통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각기 다른 관계에서 따른 인류의 책임입니다. 각 경륜의 구별되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인간과 하나님의 통치 관계의 변화. 경륜이 완전히 새로운 기능으로만 구성될 필요는 없지만 2. 그에 따른 인간 책임의 변화. 3.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그에 상응하는 계시. 새로운 계시는 성경을 통해 계시를 진행하는 단계의 한 단계이다. 2차적인 특성은 시험, 실패, 심판이지만 1차적인 특성처럼 세대주의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세대주의와 관련이 없고 그것들이 없이도 체제는 존속합니다. 라이리가 말한 대로 시험과 실패와 심판의 존재는 세상의 세대주의 정부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세대주의자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이리는 호지, 후천년주의와 벌코프, 무천년주의와 같은 언약 신학자조차도 인정했기 때문에 경륜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신학자조차도 인정했기 때문에 경륜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레드, 언약 전천년주의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일곱 경륜의 사실도 아닙니다. 더 많은 것과 더 적은 것을 모두 고수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자가 아닌 언약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천년주의의 사실도 아닙니다. 모두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긍정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의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 답은 세 가지이다. 2일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한다. 이것은 아마도 한 사람이 세대주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학 시험일 것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실용적이고 결정적이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대주의적 구별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다. 2.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은 대체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라고 불리는 해석학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의 필수 불가결의 두 번째 측면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학의 문제이다. 문자 그대로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또는 있는 그대로라는 단어만큼 좋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비세대주의의 해석처럼 영적으로나 우화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영적 해석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해석 체계에서 영적 해석은 세대주의적 접근 방식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또는 있는 그대로의 일관된 해석은 성경 해석에 대한 세대주의적 접근 방식을 나타낸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관성, 즉 세대주의적 해석의 강점이 비세대주의자들을 짜증나게 해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3. 세대주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의 세 번째 측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에 관한 것이다. 언약 신학자는 실제로 이 목적을 구원으로 삼고 세대주의자는 그보다 더 넓은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대주의자에게 하나님의 구원론 또는 구원 계획은 유일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전체 계획에서 이용하시는 수단 중에 단 하나일 뿐이다. 성경은 구원이 마치 주된 주제인 것처럼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다. 성경은 구원이 그 자체로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세대주의자를 나타내는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일관되게 구별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대주의를 언약 신학의 새 학파와 구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입니다. 라이리가 말했듯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세대주의의 특성을 고수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세대주의가 완전한 이스라엘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학파는 그렇지 못한 이유입니다. 세대주의자를 나타내는 두 번째 특징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학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맥상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무언가가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유적 표현과 상징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절이 요구하지 않으면 본문을 우화화하거나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세대주의자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일관되게 구별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본문에서 교회라고 하면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자를 나타내는 특징 세 번째는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대주의적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언약 신학자들도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라이리가 지적한 대로 사실상 이 목적을 구원으로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약 신학의 새 학파를 조사한 결과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세대주의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여러 계획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세대주의의 본질에 대한 라이리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의의 본질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대주의자가 일반적으로 또는 있는 그대로의 해석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데서 비롯되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기본 목적을 구원과 다른 목적들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 구원의 영역에서 언약 신학자들은 구원의 방식이 항상 동일하며 심지어 믿음의 내용도 항상 동일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언약 신학자들은 종종 세대주의자들이 두 가지 이상의 구원 방법을 믿는다고 비난합니다. 라일리는 그러한 비난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다시 읽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항상 동일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라일리는 세대주의의 구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시대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모든 시대의 구원의 필요 조건은 믿음이다. 모든 시대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믿음의 내용은 여러 경륜에서 바뀐다. 세대주의와 언약 신학을 구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견해이지만 구원의 두 가지 방법을 가르친다고 비난하는 딱지를 붙일 견해는 아니다. 점진적인 계시의 명백한 사실을 그냥 인정할 뿐이다. 세대주의자는 구약 성경 성도가 신약 성경 성도와 동일한 지식을 가졌다고 가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구원은 항상 모든 경륜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믿음의 내용이 바뀌었고 근거는 점진적인 계시였습니다. 종말론의 분야에서 라일리가 주장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학, 구약 성경 예언의 문자 그대로의 성취, 이스라엘과 교회의 명확한 구별, 환란 전 휴거,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입니다. 세대주의자들과 언약 전천년주의자들 모두 문자 그대로의 지상 왕국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무리가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 전천년주의자는 은혜 언약 개념과 하나님의 구원론 중심의 목적을 고수한다. 천년왕국의 개념은 유지하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일반적으로 교회에 부여하기 때문에 거의 지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약 전천년주의자의 관점에서 왕국은 유대인의 특징을 거의 다 잃어버렸고 왕국에 관한 구약 성경 예언을 경시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왕국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많은 언약 전천년주의자 또한 언약 후천년주의자이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비세대주의의 논리적 접근 방식을 수반하고 있다. 어쨌든 전천년주의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세대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대주의자가 되면 전천년주의자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언약 전천년주의에 관한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지자들은 거의 전적으로 계시록 20장의 근거에서 구약 성경 예언이 교회에서 성취되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지하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구약 성경이 자체가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두는 세대주의자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독일의 세대주의자인 에리히 사우어는 한 경륜에서 다른 경륜으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따라서 시대는 시대와 구별되고 각 시대는 그 자체의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그 당시까지 유효한 원칙의 구성에 변화가 도입될 때, 즉 하나님의 편에서 세 가지가 일치할 때만 시작된다. 2. 그때까지 유효한 특정 의식의 지속. 2. 그때까지 유효한 다른 규정의 무효화. 3. 이전에 유효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칙의 새로운 도입. 새로운 계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 신자에게 새로운 삶의 규율을 제공합니다. 한 경륜의 일부 계명들은 다른 경륜에서도 발견됩니다. 다른 계명들은 사라지거나 적용되지 않지만 새로운 계명들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체퍼의 후임으로 취임한 달라스 신학교 총장 존 F. 왈브루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전천년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간 지상에서 통치하신다는 교리이다. 전천년주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의미에서 유래한 용어이기 때문에 전천년주의적이다. 전천년주의는 교리 체계에 따라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 다른 관점보다 필연적으로 더 문자적이다. 현재 시대의 종말은 악인에 대한 대심판과 의인의 구원과 함께 도래하는 갑작스럽고 파국적인 것으로 본다. 전천년주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고대와 현대 모두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루신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전천년주의는 일반적으로 유대 국가의 회복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고대 약속의 땅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탄은 결박될 것이고 계시록 20장 2절
의와 화평과 평온의 신권 왕국이 뒤따를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천년왕국 이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 악한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한다. 영원한 상태는 악인들이 심판받은 다음에 올 것이다. 전천년주의는 분명히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관점이다. 전천년주의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의로운 하나님의 지상 왕국에 관한 예언들에 대해 문자 그대로의 성취를 찾으려고 시도한다. 전천년주의는 성경의 권위와 정확성, 그리고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해석학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전천년주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실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왕국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후에 문자 그대로 천년간 지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언약 전천년주의를 포함한 언약 신학의 새 학파와 대조적으로 세대주의의 전천년주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여 다루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유대 국가가 회복되고 약속의 땅을 되찾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왕국 기간에 사탄은 결박되어 있을 것이고 메시아의 왕국은 의롭고 화평하고 평온한 신권 왕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전의 의인들이 부활하고 천년왕국 이후 불신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후 영원한 상태가 뒤따를 것입니다. 물론 언약 전천년주의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신학과는 달리 세대주의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지상 왕국에 관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는지를 찾으려고 시도하며 계시록 20장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레이스 신학교의 헤르만 A. 호이트 총장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중재 왕국은 모든 측면에서 실현될 것이다. 신약 성경에는 이 영역에서 일어날 엄청난 변화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 찾아야 한다. 요약하면 세대주의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문자 그대로 왕국이 세워진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언약 전천년주의와 유사합니다. 재림은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유사성은 끝납니다. 휴거와 대환란과 관련하여 세대주의자들은 일관되게 환란전이라고 주장합니다. 해석 방식에 관하여 세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언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의미를 있는 그대로 또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천년왕국의 본질과 세계 역사와의 관계에 관하여 세대주의자들은 재림 이후에 도래할 것이며 문자 그대로 천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적이면서 의로움을 특징으로 하는 정부로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를 받는 문자 그대로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간 통치할 것입니다. 앞에 진술한 대부분은 또한 언약 전천년주의에도 해당하지만 세대주의에서 천년왕국의 독특함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전체를 모두 소유하는 동시에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고 모든 이방 민족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대한 세대주의의 해석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고 천년왕국은 정확하게 천년간 지속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대주의는 구약성경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이 왕국을 지지하는 주요 증거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모든 불신자의 부활과 함께 사탄이 풀려나면서 끝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반역이 있을 것입니다. 백보자 대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지고 현재의 하늘들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상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세대주의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통해 우리는 이제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